평년과는 조금 다른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이라는 시간이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365일이라는 한 해를 꽃같이 주셨습니다. 이제 몇 분 후 우리들은 신년 팡파레를 들으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힘든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일상생활로 바꾸어야 하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만이 있을 다름이다 하고 말합니다.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거의 현재는 기억과 추억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현재의 현재는 통찰과 결정을 하는 것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존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삶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남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말할 여지도 없이 코로나의 해라고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도 없이 맞이하게 된 전염병, 전 세계 인류 1%가 감염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한다면 곧 200만 명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급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과 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시련은 도저히 자신이 받아들일 수 힘든 그런 고통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주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저울질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인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또한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가졌던 많은 계획들, 소원하고 희망하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살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들의 계획, 우리의 소원, 희망이
그토록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바라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슴에 남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무덤이 내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는 것보다도 훨씬 낫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께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는지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입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이런 시련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자신에게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 희망조차도 지옥 이 서울로 내려간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절망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과 시련은 누구에게든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과거에, 현재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도 우리들을 약속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약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 첫 번 주신 약속이 너에게 복주고 복되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1년 첫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면에서도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우리 오사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의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변치 않을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앞에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찾는 자에게 안위를 받게 하리라. 일본말 성경에 보면 희망이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과 남한과 북한 온 세계의 평화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격려할 것을 결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과 제가 가진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출발하십시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묵상의 기도를 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십시다.